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번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엄마는 잔뜩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아이는 그 옆에서 주눅 들어져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죠. 아이야, 공부가 많이 어렵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전체 10과목 중에서 2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막 화를 내요. 선생님, 나 공부 잘 못하지요? 아이는 전 과목 중에서 2개밖에 틀리지 않았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도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대학 공부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것이 꼭 자기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나오지 않아도 공부 못하는 것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들한테서 대학 못 나온 엄마 닮아서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를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아이도 괴롭고 자기도 괴롭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삶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아이와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대학 나오지 못한 그 열등감과 지금의 자신을 분리시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든 조건에서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종으로 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의 평가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돈과 물질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외모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내 자유를 빼앗아 갈 것이 없습니다. 신분이고 배움이고 돈이고 외모고 자기가 가진 조건들 참 중요하지요. 좋은 조건이면 말 그대로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얽매이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열등감이 빠집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 하나가 생기지요. 그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없는 삶, 결코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조건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해석이 행복을 만듭니다. 어떻게 내 삶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해 낼 것인가. 그 해석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내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로 내 삶을 해석해 내어지게 되면 감사의 이유들이 보입니다. 날씨가 참 덥지요. 근데 나만 더운 거 아니고 옆에 있는 분도 덥고 앞집도 덥고 뒷집도 덥고 공주도 덥고 저 서울도 덥고 다 덥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더운 날씨 가운데도 그래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가 있는가. 어느 사람은 큰 더위 때문에 한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 더위를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그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삶을 살아도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 삶을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해 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11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절 말씀이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어떤 과정을 그가 겪어야 되었을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럼 이것이 바울이 지불한 수업료였습니다. 이 수업료를 내고서 그는 자족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싼 수업료인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는 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떠신지요? 이 정도 수업료는 여러분들도 내실만 하신지요? 바울은 이 엄청난 수업료를 다 지불하고 무엇을 배웠느냐? 자족입니다. 다른 말로 감사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감사의 비결을 그는 배우게 되었다 말합니다. 바울은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난 벌써 죽은 목숨이다. 죽었어도 여러 번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하며 생각했던 것이 감사이었습니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큰 배가 항해를 하다 그만 태풍을 만나서 파손되어지는 바람에 다 죽고 딱 한 사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바다의 그 배의 조각 널판지 하나를 붙들고서 무인도에 딱 도착해서 발을 땅에 딛는 순간 그의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왔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 저를 살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저 멀리 수평선에서 수송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른 장대에 옷을 찢어서 흔들어 목청이 터지도록 외쳐댔습니다. 그런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배가 그냥 사라져 가는 것이지요. 순간 실망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늘을 만들고 움막을 지어서 하루하루 버텨갑니다. 근데 3일째 되던 날이요. 간밤에 바람이 많이 부는 바람에 잠깐 불 피워 놓았던 그 불이 그냥 움막에 옮겨 붙는 바람에 움막이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순간 저 밑에서 막 짜증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죠. 하나님, 이 움막 하나조차 저한테 뺏어 가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홀라당 태워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그때이었지요. 저 멀리에서 백고동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더니 배가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가 선장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지나가는데요. 저기서 연기가 보락보락 나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힘듦을 겪게 되어졌는지, 내일에 어떠한 불안과 염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부족하고 모자란 힘으로 마음에 졸이고 속상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를 내가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지요. 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매를 수도 없이 맞고 갇힌 일도 잦았고 죽음을 위기를 몇 차례 넘기고, 바울이 곳곳에 가는 그곳마다 그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눈을 불을 켜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사람을 어디 만날 수 있습니까?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없이는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광경을 볼 때가 있지요. 엄마 옆에서 노는 아이의 그 모습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때 아이는 엄마를 별로 찾지 않지요. 다른 아이들과 잘 놉니다. 다른 어른들하고도 잘 놉니다. 다른 어른이 아이를 안아줘도 싱글벙글 잘 노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놀던 아이가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승얼댑니다. 잠깐 자리 비운 것인데요. 잠깐 볼일 보러 간 것뿐인데요.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엄마 얼굴이 다시 보이고 그를 안아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그치고 또 잘 놉니다. 아이가 왜 잘 노는 것일까요? 엄마가 자기 옆에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이는 안심하고 놉니다. 친구하고 놀고요. 강아지하고도 놀고요. 다른 어른하고도 잘 놉니다. 그래서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를 확인합니다. 놀다가도 엄마 확인하고요.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다가도, 친구하고 놀다가도 또 엄마 확인하고요. 노는 것 같지만 귀는 눈은 계속 엄마를 확인하는 것이죠. 왜요? 엄마는 아이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안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 늘 동행하시고 지켜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분은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당당하게 외쳤듯이 우리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이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도요. 감사를 잃지 않는 삶, 똑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감사했던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늘 따뜻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었죠. 하나는 바울이 필요한 물질의 후원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려움에 있을 때 항상 그를 찾고 도와주었던 그 정서적인 도움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도움 없이 혼자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 그에게도 사람이 필요하고, 그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고, 그에게도 함께 해줄 위로가 필요할 동료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그에게 돕는 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맨몸으로 바울에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도움의 손길을 그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무조건 바울에게 감사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감사거리를 그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요. 그냥 우리에게 묵턱대고 감사하라고만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때에 맞게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때마다 알맞은 것을 주시고요. 때에 맞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있어야 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힘을, 지혜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장 알맞게 하시는 그분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저 이끌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이 보이고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내게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의 실수와 부끄러움까지도 덮어주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알맞게 하시는 빈틈없으신 그분의 치밀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복이 이 자리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감사로 해석해 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절대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과 비교하고 남들이 주는 그 평가에 주눅들고 불행한 환경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감사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능력자 안에서 가장 복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